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이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막힌다 할지라도,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릴레이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제 또 금식하시고 또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93페이지 우리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는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굴을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지금 월드컵이 계속 진행 중이죠. 이제 16강 경기를 치르고 있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한 경기 남고 이제 또 8강이 시작됐는데, 경기 결과만은 지금 보고 있지만 순위에 따라서 그 피파 랭킹에 따라서 이긴 팀도 있지만 또 순위와 상관없이 이긴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걸 또 이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이긴다. 좋은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이긴다. 그리고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 이긴다. 전략도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전략이나 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압살롬은 지금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 그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그의 결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지금 정말 좋은 지혜의 전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이 18장에 와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1절부터 보면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이 쳐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다윗도 전쟁을 준비하는데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눕니다. 요압, 아비새, 이떼, 이 세 부대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모두 다 경험이 풍부한 장군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에요. 전쟁을 나가려고 하지만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으면, 리더가 죽으면 이 전쟁은 끝난다, 나라가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왕은 나가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고. 다윗은 백성들의 말을 듣습니다.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입니다. 결과만을 예정하신 분이 아니라 이 결과에 가기 위한 모든 방법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승리를 예정하셨지만 그 승리는 군대를 편성하고 지휘관을 세우고 질서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실 텐데 왜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는데 왜 우리가 금식 기도해야 합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믿지만 할 것은 해야죠. 공부해야죠. 기도만 한다고 뭐 성적이 오를까요? 공부해야죠.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이미 선하신 결과를 다 준비하셨지만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교회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좀 몇 군데를 돌아보고 왔어요. 계속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참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성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이 말은 매우 독특합니다. 지금 전쟁이 치러지는데요, 지금 전쟁에, 되게 보통의 전쟁에서는 칼이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 숲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싸우기도 전에 숲에서 죽었다 해요. 숲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길을 잃어버렸을 수 있고, 늪에 빠졌을 수도 있고, 나무에 걸렸을 수도 있고, 절벽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숲 안에서 서로 찔러서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전쟁을 다스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왕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선택도 다스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쟁으로 인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의 머리카락이 걸려 있어요.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손도 이렇게 그냥 툭 쳐져가지고 머리카락이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단순한 사고 아니지요.
본문에 보면요, 그의 머리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요,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왜 본문에서 지금 그의 머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14장에 보면요,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그의 긴 머리카락을 자랑했어요. 그 머리카락을 얼마나 자랑했냐면 1년에 한 번 정도 자를 정도로, 그 머리카락의 무게까지 기록할 만큼 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그에게 영광이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18장에 보면 바로 그 머리카락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죄는 자기가 의지하는 것으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물질을 의지한다? 여러분, 결국엔 그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합니다. 고통당하고 시험당합니다. 건강을 의지한다? 결국엔 건강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한다? 결국엔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우리가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로 늪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바로는 나일강을 믿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나일강으로 심판을 받아요. 골리앗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 작은 돌 하나에 무너지게 되지요. 가룟 유다 돈을 사랑했어요. 결국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고 돈 때문에 망하게 됐지요. 여러분, 압살롬 자기 아름다움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되어졌다 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꼭 배신합니다. 배반할 거고 어려움 줄 거고 고통 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압살롬이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내 아들이니까 제발 그를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 왕으로 대우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 요압은 지금 창 3개를 가지고 갑니다. 이미 이전에 상수리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는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부탁했으니까요. 명령을 내렸으니까. 압살롬이 지금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지만 죽이지 않아요. 하지만 요압은 어떻게 하느냐? 창 3개를 그의 심장에 꽂아 넣습니다. 요압은요, 왕의 감정보다도 나라와 안정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도 하지 않고 정죄도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잘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행한 거니까. 이 압살롬 살려주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 여기에서 요압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없느냐? 본문의 중심은 요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 심판받은 겁니다. 요압이 행한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우리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압살롬은 결국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도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크신
다윗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압살롬처럼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머리카락이 나무에 매달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 나무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군대를 조직하고 전략을 세워요. 압살롬 권력을 움켜쥐려 하고 요압은 전술을 펼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의 행동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흐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무엇인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만 하나님 반드시 꺾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여기는 것, 하나님과 같게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 교만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받는 것,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압살롬 자기 드러냈어요. 내 영광이다, 내 일이다, 원래 내 자리다. 결국에는 이렇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나무에 매달렸고 창에 꽂혔고 10명이 와서 죽이고 그리고 던져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먼저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님 들으면서 압살롬, 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를 쫓아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왕인 것처럼 행동했던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마저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압살롬, 이제 다 왔다, 끝이다, 이제 내 나라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의 죄로 인하여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죽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안에 교만함이 무엇인지, 결국엔 그 교만함이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인